할렐루야. 예, 우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또 은혜를 누리고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혹시 자,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PPT? 네. 저 귀여운 동물은 무엇일까요? 집에 하나씩 키우고 싶죠? 예, 뭐 햄스터, 뭐 예, 여러분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써놨습니다. 레밍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 한국에는 없습니다. 한국에 찾을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 저는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예, 이따가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집은 동물이 들어오면 다 죽어서 나갑니다. 이상하게 선인장 뭐 안 죽잖아요. 한 달 만에 죽습니다. 예, 옆에서는 굿 한번 해라. 뭔가 집에 터가 안 좋다. 막 얘기를 하시곤 하시는데, 네, 이상 죽지 않는다. 선인장도 저희 집에 오면 죽어요. 참 신기하죠? 예, 죽어가는 것도 저희 어머니 집에 가져가면 잘 살아요. 참 저희 어머니 손길이 대단한 것 같은데 저희 집은 하여튼 다 죽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예, 정말 저 동물은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작고. 근데 햄스터를 한번 키워봤는데 또 햄스터가 잔인하게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더라고요. 예, 애들은 안 되겠다 하고 예, 있는데 결국 그 아이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절대 동물들은 키우지 말아라. 예,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후 처리가 좀 힘들어서 예, 노르웨이에 서식하는 레미라는 동물입니다. 예, 그런데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별명이 너무 좀 그래요. 별명 한번 지어주세요. 한번 별명 어떤 예, 왕눈이 눈이 너무 작죠. 뭐라고 좀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예, 별명이 좀 무시무시한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자살하는 동물, 자살하는 쥐, 이런 별명이 있어요. 너무 귀여운데 제가 스스로 죽어요. 막 서로 목을 막 이렇게 찌려서 죽을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저것처럼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죽는 이유가 있어요. 슬픈 이유가 있어요. 이 쥐가 이 아이들은요, 레밍이라는 아이들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요. 시력이 안 좋아서 떨어지느냐? 꼭 그렇지만 않아요. 시력이 안 좋은데 애도 많이 나. 애도 많이 나. 애도 막 1년에 10마리씩 팍팍 나요. 예, 저희 집에 옛날 도사견을 기른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10대 마리 나거든요. 한 번 날 때마다. 이게 애가 모유수유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가 분유를 타가지고 먹였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열심히 제가 먹이고 제가 잡고 자, 예, 그랬던 슬픈 과거가 있는데 저 아이들이요, 시력이 좋지 않고 애를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막 불어나요, 애들이. 그런데 막 불어나면 뭐가 부족하죠? 먹을 게 부족하죠. 먹을 게.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요, 앞에 엉덩이만 쳐다보고 가는데 애가 뛰어. 먹을 거 있나 보다. 무조건 뛰어요. 그러니까 앞에 엉덩이를 보고 애가 막 뛰고 있으면 자기도 막 뛰어요. 왜? 그냥 막 뛰는 거예요. 앞에 먹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앞에 있는 애는요, 또 그냥 막 뛰어요. 그냥. 왜? 뒤에서 달려오니까 막 뛰어요. 그냥 서로 뛰어. 그러다가 낭떠러지를 만나요. 그러면 멈추지 못하고 그냥 다 떨어져 죽어요. 안 가고 싶어도 뒤에서 밀어. 자꾸. 야, 앞에서만 먹지 마, 나도 먹을 거야 하고서 뒤에서 막 밀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 떨어져 죽어요. 참 좀 슬픈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 그래서 이 쥐가인 노르웨이에 있는 이 레밍이라는 이 쥐 때문에 한때 우리 이게 좀 안 좋은 별명으로 국민들을 빗대어 얘기한 국회의원도 있었죠. 참 레밍 효과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앞에 있는 사람만 조조 쫓아다니는 그런 형태를 레밍 효과, 레밍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시 다른 PPT 하나 넘겨주실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앞만 쳐다보고 막 뜁니다. 근데 앞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뛰어. 앞에가 공부해. 그냥 막 공부해요. 목적이 없어. 그냥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거야. 막 해요. 또 취업하라니까 막 취업을 해요. 막 또 돈을 벌어야 된대. 그러니까 돈을 벌어요. 하지만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저렇게 나중에는 낭떠러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린 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청년들을 제가 한 30년째 청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예, 청년들이 어떻게 30년째 다 동일해요. 똑같아. 애들이 하는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애들이 처방을 내리기 편해요. 전사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말이야. 예, 왜냐면 너무 선배들이 다 똑같은 질문들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이걸 금방금방 답을 아세요? 예, 30년간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 그냥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그렇죠. 우리는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질문들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대부분이 살아갈 때
목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목적을 갖고 싶으나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될지 알지 못하는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아직 대학생들이 많으실 것 같고, 아닌가요? 나도 모르게만 40대 50대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섬겼는데 그 교회는 아주 되게 컸어요. 청년들이 한 1,500명이 됐거든요. 청년들만 그렇게 되니까 청년부 목사님은 10명이에요. 청년부 목사님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같이 이렇게 동달아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한 그룹을 좀 맡아줬으면 하고 딱 떼어준 게 40대 청년들을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150명 40대가 150명 딱 저에게 왔는데, 이걸 아저씨라 불러야 될지 청년이라 불러야 될지 되게 애매한 얼굴들이에요 다. 근데 이게 청년이래요. 이게 다 사회에서는 과장이고 막 그래요. 막 직급도 높고 얼굴도 저보다 훨씬 더 있어 보이는데, 근데 다 청년이라고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것은 40대도 청년이더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똑같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다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꿈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애국작정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약간 좀 유별난 좀 다른 청소년기를 좀 지내왔습니다. 어떤 좀 유별난이면요, 저희 아버지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요 공주에서 꽤 큰 부잣집 아들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 소천하시고 새 어머니가 들어오셨죠. 새 어머니가 돌아왔는데 그 새 어머니 쪽에서 이제 저희 부잣집이니까 장남을 빨리 제거를 해야 이렇게 유산이 이렇게 오잖아요, 자기네 아이들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엄청 못살게 구르셨어요. 막 때리고 밥도 안 주고 하다 보니 저희 아버지가 7살 때 대전역으로 살규에 도망쳐 나옵니다. 어디에서? 공주에서 대전역까지. 7살짜리가 살규에서 밥을 안 주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도망쳐 나오게 되죠. 그때는 이제 전쟁이 막 끝났을 때였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때 보니 막 대전역에는 온갖 거지들이 막 있었고 거기에서 막 같이 껴서 있다 보니 많이 맞고 막 그렇게 자랐대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참 악착같이 사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남이 때리면 2대로 더 때려주고, 또 많이 못 드시고 크시다 보니 키가 많이 안 컸어요. 키가 127cm, 127cm. 굉장히 작은 키. 얼마나 못 먹고 얼마나 많이 맞으면 자라셨는지. 저희 아버지는 참 이렇게 가정적인 아픔이 있으셨고, 또 7살에 사회에 나와 보니 7살 지금 제가 아이들을 키워봤는데요, 7살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그냥 대전역에서 거지들과 이렇게 살았던 그 상상으로만 해보게 되는데 참 엄청 힘든 삶을 살아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유추해 볼 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못된 짓이랑 못된 짓 다 하셨대요. 왜? 살아야 되니까. 누가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못된 짓 하고, 강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막 권투를 배우고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권투를 꽤 잘하십니다. 근육이요 막 한갑이 넘으셨을 때도 보니까 그 근육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보통 이게 한갑 넘어가면 근육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주먹이랑 항상 굳은 살이 있었고, 늘 그쪽 어둠 쪽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이제 생활하시게 되셨죠. 그러다가 나이가 30쯤 되고 나니 키도 작고, 또 이게 싸움박질도 하다 보니 이제 기운이 딸려서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나도 이제 직장이라 한번 잡아보자 해서 평소에 쓰셨던 칼을 가지고 이제 다른 쪽에 쓰셨던 건데 이제 요리 쪽으로 이제 트셔서 요리를 배우셨죠. 열심히 이제 칼을 이제 어디에 쓰시는 모르겠지만 요리 쪽에 이제 칼을 쓰시기 시작하시면서 요리 주방장이 되셨어요. 충북 고운의 속리산 밑자락에 있는 어디 식당에 취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옆집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던 거죠. 바로 훗날에 저희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키 127cm에 나이 30살, 저희 어머니 키 165에 19살. 어따운 나이에 저희 아버지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어머니한테 대략 얘기 들었는데 보쌈 정도 약간 그렇게 납치당한 정도로 이렇게 그냥 잡혀와서 그냥 맞다가 보니 이게 진행이 됐대요. 예, 어머니가 이제 뭐 그 과격하신 저희 아버지의 하여튼 좀 그렇게 슬프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바로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네, 앞에 서 있는 저예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아이들은요 원래 태어나면 말을 합니까, 여러분? 말을 못해요. 응애응애해요. 예, 소리가 뭐 크죠.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왜 이렇게 목소리 커요? 저를 닮았나 봐요. 예, 그렇다고 입을 막 넣었다가 제 아내한테 되게 맞았어요. 숨 막힌다고, 뭐 어디 입을 막냐고. 저도 모르게 이게 잠결 이렇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입을 막았나 봐요. 회개하고 예, 아들한테 커서도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늘 광고 이렇게 말씀 전하다 얘기하고, 그래서 제 아들이 다 압니다. 저희 아이들도 되게 울었어요. 원래 아이들은요 항상 울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요 좋아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그 동양화 조그만 것들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그걸 뒤집어서 때리고 이제 뒤집고 띡 떼고 그러니까 갔다 왔다 하는 그런 동양화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 동양화를 하시는데 제가 방해가 되는 거죠. 자꾸 우니까. 저희 아버지가 선택하신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달랜싱이 아니라 주먹으로 달래주셨어요. 머리를 팍팍 몇 번 때리니까 얘가 기절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릴 때 좀 머리를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병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언어 장애가 생겼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뇌가 멈춰 있는 아이,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죠. 말을 못하다 보니 한글을 알까요? 한글도 모르죠. 말을 할 줄 알아야 가나다라 뭐 기역 니은을 알 줄 알 텐데 말을 잃어버린 아이가 한글을 모르죠. 저는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글을 모르게 자랐습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냥 이렇게 갈았어요. 생각이 나는 건 그냥 저도 학교 다녔던 건 기억이 나요. 근데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약간 뜨문뜨문 기억이 나는 건 아이들한테 많이 사랑받았다. 어떻게? 점심시간 쉬는 시간 때문에 저를 많이 때려주셨어요. 애들이 친구들 모여가지고 3, 3, 5 모여서. 저는 비명을 내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 아프긴 아팠거든요. 그래도 비명 지를 정도로 아프진 않았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집에서 아버지가 저를 매일 때려요. 매일 맞고 자랐어요. 이게 왜 뭐가 하다가 안 되면 항상 저를 때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맞아줘야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여동생, 남동생 그렇게 이제 맞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많이 아버지의 힘을 빼야 이제 어머니한테 덜 때리니까 제가 최대한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맷집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굉장한 권투 선수였거든요. 근데 그 권투 선수의 주먹을 맞으면서 초등학교 때 계속 자란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 때리는 게 아파요? 어른들이 때리는 주먹을 맞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별로 안 아팠어요. 그래서 소리를 안 낸 건데 아이들이 막 얘는 안 아픈가 봐, 감각이 없나 봐 하고 매일 점심시간 쉬는 시간 때마다 자기 태권도 학원에서 배웠던 것들 여러 가지들 저한테 많이 실험 대상이 됐죠. 저는 그게 친구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그런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 주변에 말을 못하니 그런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했겠죠. 얘를 중학교 보내실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니야, 공장 보낼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가뜩이나 바보스러운데 중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강력한 권유로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학생 될 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보내준 대신 일을 좀 하래요. 그래서 집에서 일을 좀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저희 집은 보신탕 집이었습니다. 개를 많이 키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를 키우고 그 개를 키운 거 가지고 저희 집에 잡고 그걸 고기로 해서 파는 개고기 집이었죠. 초등학교 6학년 때쯤 해서 이제 개를 잡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빡빡 미는 애가 말도 못하는 애가 칼 들고 밤중에 막 배 가르고 창자 꺼내서 소금 막 하고 핏물 빼고, 저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만 그랬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아버지한테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으셔가지고 애매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러면서 또 저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본인이 하셨던 권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싸우는 기술이라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나무에 새끼줄을 이렇게 감아 놓더니 그걸 때리래요. 바보래도요, 여러분 나무를 때리면 아프다는 거 다 압니다. 살살 때리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세게 때리더라고요. 세게 때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를 악물 막 때렸는데 손에서 막 피가 나는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약간 그런 이상한 아이로 크게 됩니다. 예, 그렇게 저는 매일 저녁마다 나무를 때리면서 화풀이를 했고, 그러다 보면 화가 좀 많이 풀렸어요. 학교 가서는 아이들에게 맞고, 저 집에 와서는 나무를 때리고. 또 제가 개를 잡았잖아요. 개를 잡으려면 칼만 쓰는 게 아니라 도끼 같은 걸 써야 돼요. 연장, 다른 거. 왜냐면 뼈가 두껍기 때문에 그걸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끼 같은 거를 막 하다 보면 피도 튀기고 막 이래요. 그러면 샤워하고 막 내과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 살인의 추억 같은 데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약간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나를 이렇게 키우셨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범상치 않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막 날 때는 도끼하고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괜히 기분 나쁘게 생긴 나무들이 저한테 보였어요. 저한테만 그랬나 본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다 보니 나무 째려보는 것 같아. 에 하고 막 가가지고 막 소리 지면서 막 나무로 찍고 칼로 쑤시고 발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렇게 막 살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어김없이 병이 걸렸습니다. 중2병.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중2병이 바보 같은 저에게도 중2병이 돌아왔어요. 중2병 되니까요 갑자기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날도 점심시간 때 친구에게 맞고 있었습니다. 한참 맞다가 나도 한번 때려볼까? 라는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향해서 주먹을 한번 날렸는데 그 친구는 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세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때리고 있다가 뭔가 날라온 주먹에 막 기절한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우리 학교 넘버 2였어요. 아, 예, 바보도요 그 뒷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애들이 몰려오겠구나, 맞지 뭐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 우리 대전에서도 좀 잘 나간다고 하는 좀 싸움 좀 잘하는 친구가 찾아오더니 갑자기 어깨동무를 해요. 왜 그때는 애들이 다 어깨동무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깨동무 하더니 야 네가 억수야? 그러더라고요. 고개 끄덕끄덕했죠. 전 말을 하지 않으니까. 예, 했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오늘 학교 우리 넘버 2야, 내 친구야 이제 너 하더니 그 친구가 저를 이제 매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싸우는 곳, 담배 피는 곳, 본드 가는 곳, 이제 막 이렇게 마약하는 곳 막 이런 데를 막 딛고 다녀요 저를. 그래서 저에게 말을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어떤 말? 욕이라는 단어죠. 예, 욕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몇 개의 단어만 알면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성조를 길게 하느냐, 짧느냐, 높게 하느냐, 낮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 폭이 다 전달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렇게 말할 때 욕이 섞여 나오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있으면요, 나중에 목사 될 놈이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저처럼 언어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너도 언어 장애가 있구나 하고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예, 저도 그렇게 언어를 좀 장애를 욕을 통해서 조금씩 극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학교 짱이 갑자기 성탄절이 됐을 때쯤에서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해요. 옥수야, 우리 교회 가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는 스님 아들이거든요. 예, 스님 아들이 지금 크리스마스 때 저를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겠어요? 그 스님 아들이 왜 그러냐면요, 저 예전에 예,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지금도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 친구 이제 아버지가 땡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냥 사회에서 그냥 일반 일 하시다가 애를 낳는데 어머니 도망가고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산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목탁 두드리시는 분이 되셨어요. 근데 산에는 다 이제 할머니밖에 안 계세요. 그 절에는. 그러다 보니 얘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거죠. 중학교 2학년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남자들 아시죠? 밤마다 불끈 멍이야. 하나님 자매를 주옵소서. 날마다 이러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제 친구가 그랬죠. 나도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근데 저는 남자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여자를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지만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긴 창피하고, 만만하게 생긴 게 저니까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게 됩니다. 저도 맨 처음 가기 싫었어요. 저희 집은요 불교거든요. 어머니가 아침 6시만 되면 반야신경이나 천수경이라는 테이프를 틀어요. 그리고 향을 피워요. 그럼 향냄새와 함께 전야마냐 이게 또또또또 새소리 들리고 그러면은 아침 6시구나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런 집안인데 저보고 교회를 가자니, 그런데 그 친구 계속 꼬셨어요. 여자친구 사귀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 계속 저에게 암시를 걸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죠. 그 친구 하자는 거 다 했으니까. 왜? 저에게 첫 번째 친구가 된 친구라 전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하자는 거 다 했었거든요. 싸우자면 싸우고 매일 싸우다 보니 싸움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대전에 살고 있다가 교회라는 곳을 성탄절에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성탄절에 교회에 간 저는 그 친구가 좀 마음이 안 맞았어요. 왜냐면 교회 문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창피하죠. 네가 먼저 들어가라, 내가 먼저 들어가라 막 싸우다가 어떤 목사님인 전사님이 뭐냐 어떤 어른이 나오시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다음 교회로, 옆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친구들 있어도요, 다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나중에 어떤 애가 될지 몰라요. 찬양 사역자가 될지 목사님 될지 모르니까 다 사랑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옆에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교회 문에 들어갔더니 그다음에 성탄절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오늘 그 철야를 해야 된대요. 새벽송이라고 예전에 있었잖아요. 새벽송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집에 못 간대. 나 집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왔는데. 그래서 새벽송을 돌아야 된다고 해서 그냥 교회에서 계속 놀고 게임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또 교회에 정말 예쁜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자. 우리는 주님은 뭔가 없고 그 누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다짐을 했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다니게 됐고, 뭐 다니다 안 다니다 몇 번 했지만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좀 희한한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자꾸 성경책을 돌아가면서 읽지. 저는 글씨를 모르는데 자꾸 저한테 성경책을 읽으라니.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했죠. 저 불교예요.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불교라고 계속 우겼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외워야 된대요. 글씨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불교인데요. 늘 그랬어요. 그렇게. 그래서 약간 좀 제 마음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 자꾸 반항하고 싶은 마음.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기도문 외울 때 저는 반야신경을 외웠어요. 일부러 크게. 목사님이 막 조용히 하라고 막 하고 협박도 하시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그런 악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생활을 하다가 저희 선생님께서 제가 글을 모르는 것을 알게 되셨고, 제 친구가 얘기를 했죠. 제 억수 글 몰라요. 그랬더니 저희 중학교 선생님께서, 교회 선생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그 한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책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한자 한자 가르쳐 주셨고, 그러니까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제가 단어들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 단어들을 선생님이 알려주시면서 성경책 꼭 한 장씩 읽어갖고 와라. 그래야지 포도송이를 붙일 수 있어. 옛날 얘기예요. 나 때는요 포도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책 한 장 읽을 때마다 포도송이 하나씩 우리 반 몇 개 붙였나, 다른 반하고 비교가 되게. 전도하면 포도송이 10개 붙이고 막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없어졌죠. 미안해요. 나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책 하나 읽을 때마다 포도송이 하나를 붙이는 그런 재미. 그런데 제가 안 읽고 오니 선생님이 한 장이라도 읽어라. 너를 위해서 포도송이 하나씩 붙여주겠다. 그래서 저는 한 장씩 읽었는데요. 근데 교회 처음 다니면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한 장이잖아요, 여러분. 책은.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한 장이죠? 잘 모르신 분이 아니 계신군요. 네, 다 아시죠? 네, 큰 숫자와 큰 숫자가 있는 게 한 장이죠. 근데 저는 저에게 누구라도 이게 한 장의 개념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학교에선 당연히 요게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도 저는 당연히 이게 한 장이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아이들은 뭐 몇십 장 읽었던데 저는 진짜 한 장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성경책 읽다 보니 성경책이 재밌는 거예요. 싸우는 일이 많아요. 무협지 읽는 것 같아요. 성경책이 약간 싸우는 일이 많아서 성경책을 막 읽었어요. 그래서 3장, 4장 이렇게 읽어서 점심시간 때 읽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읽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저를 건들질 않아요. 선생님들이 쟤는 이상한 애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저를 건들지 않아요.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저희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가방 열면 도끼하고 칼이 나오니까 이게 저희 가방 열지 않아요. 웬만하면 열지 않아요. 그런 아이였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 맨날 쉬는 시간마다 칼이나 도끼를 가지고 그 칠판에다가 백목으로 동그라미 그려놓고 도끼 던지기 연습하고 막 이랬던 아이. 세상에서 참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지금 목사가 되어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게 되었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그뿐만 아니라 공부 시간에도 열심히 성경을 읽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선생님이 해달라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 선생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책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던 제가 갑자기 공부를 잘할 수 있진 않겠죠. 저희 때는요
자꾸 죄송해요. 나 때 얘기를 해서 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점점. 저 때는요,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갔어요. 요즘은 그냥 다 가지만 시험 못 봤죠, 당연히. 뭐 한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시험을 잘 봐요. 그래도 뭐 1번만 찍으면 뭐 4분의 1 맞는다고 하는데 저는 풀고 싶었어요. 내 지식이 어느까지 되는지. 근데 하지만 답을 정말 귀신같이 피해가요. 어떻게 그렇게 피해가는지 몰라. 선생님 차라리 백지 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어떻게 이상하게 신기해요. 그렇죠? 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참 놀라워요.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공장에 가게 됩니다. 17살 나이. 저희 아버지 소원대로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에 갔습니다. 그 공장은요, 오토바이 옷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스즈키복,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툼한 옷이죠. 그래서 미싱, 한쪽에서는 누나들이 미싱을 쭉 박아요. 근데 그 미싱을 박다 보면 실밥이 잘못 이렇게 박힌 것들 있죠. 저는 17살이고 처음 들어갔으니까 기술이 없어요. 미싱도 어떻게 다는지 몰라. 그러니까 한쪽에서 실밥이나 트더라 라고 해서 이만큼 쌓아놓고 가세요. 그럼 한쪽에서 실밥을 계속 틀는 거예요. 이거 잘못 박힌 거를 계속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아침 7시에 가서 저는 7시까지 계속 그 일 하다가 집에 오고, 며칠 다니다가 이게 아침에 계속 일을 하고 밖에 보는데 제 나이 또래 애들이 책가방 메고 학교를 가는 모습이 보이게 돼요. 창문 너머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다른 애들은 다 학교 다니는데 나만 지금 공장에 와가지고 지금 이 실밥이라 듣고 있는 이 인생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너무 정말 하기 싫고, 나도 학교 다니고 싶은데 친구들 만나고 놀고 싶은데 나만 이게 공장에 와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엄마한테 가기 전에 회사에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처음으로 기도해봐요. 나 학교 다니고 싶어요. 학교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학교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 어떤 방법 없을까? 어머니가 막 우세요. 그러니까 참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죠, 어머니도. 하지만 이게 참 제가 공부를 못하는 걸 어떻게 뭐 어디 보내줄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걸 어머니가 막 소문해요. 하더니 어머니 고향이 보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충북 보은에 농고가 있는데 거기에 태권도부를 뽑는 된다. 그러니까 네가 운동을 싸움 잘하니까, 어머니도 아셨어요, 제가 싸움 잘하는 걸. 근데 너 싸움 잘하니까 한번 태권도 하는 척을 해서 한번 가봐라. 하는 척을 또 뭘까? 그래서 태권도 하는 친구를 불러서 하루 배웠어요. 뭐 정권 지르기 뭐 이런 거 배워서 발차기 몇 개 배워서 갔는데 다행히 심사가 겨루기로 심사를 봤어요. 저 때는 태권도 3단짜리랑 한번 너 태권도 잘해? 한번 보자, 실력 좀 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전 처음이잖아요. 태권도 어떻게 싸우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선 욕을 하고 달려들었어요. 에이씨 하면서 막 이제 달려들리네. 그래서 그 난리가 났어요. 뭐 멱살 잡고 때렸어요. 막 태권도가 그런 운동인지 몰랐죠. 발로 싸우는 운동이지. 저는 무조건 이기는 일만 알고 욕을 하고 이제 달려들어서 멱살 잡고 때렸어요. 제가 이기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막 말렸어요. 엄청 뭐라고 하셨죠. 너 뭐냐고 막 하시면서 너 태권도 할 줄 알아? 몰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붙여주면 운동 잘 할 자신 있어?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냥 또 말 못하는 척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붙여줄 테니까 너 아침 6시까지 여기 체육관으로 나와. 그래서 그 학교에 붙었습니다. 아침 6시 너무 좋았어요. 기숙사지만 형들이 아름답게 맨날 때려주기도 하시고 단체 집합도 많이 하시고 저를 많이 단련시켜줬어요. 근데 아침 6시 기상해서 나가면 선생님이 성경책을 나눠주더니 큐티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떨어지면서 교회를 끊었거든요. 창피하잖아. 남들이 다 고등학생이 됐다, 나 어디 학교 갔어, 어디 학교 됐어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나 공장 다녀 얘기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너무 불쌍했나 봐요. 태권도 선생님께서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말씀을 한 장 익히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키셨던 거예요. 저는 또 여기서 또 말씀 훈련을 받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그 코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여러분 도대표가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죽기 살기로 또 깡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깡이 있어서 열심히 했어요. 저는 도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태권도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나의 꿈은 올림픽 대표야 하고 막 그렇게 잘했어요. 진짜 싸움 잘했어요. 겨루기 정말 잘했거든요. 작은 키지만 열심히 빨랐어요. 지금도 다리가 찢어집니다.
지금 50이 다지만 그냥 유연해요.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배만 나왔을 뿐입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던 저. 하지만 하나님 그 길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전지훈련 갔다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이게 선생님이 태권도는 발이 빨라야 된다면서 산에서 막 뛰게 시켜요. 자꾸 산에서는 안전하게 걷는 게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뛰래요 산에서. 그래서 돌 주머니 하나 있어요. 돌을 뒤에서 집어던져요 이렇게. 그래서 막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야 돼. 이렇게 돌 안 맞으려면. 자꾸 돌을 던지시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도 힘든 산을, 속리산을 계속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려오다가 꾀가 생겼어요. 여기 절벽이 한 3m 되는데, 그래서 점프 한 번 하면 이렇게 돌아갈 거리를 단축시키겠지라는 생각이 된 거죠. 그때 제가 어느 정도 날렵했냐면 2층, 3층 정도는 그냥 점프해서 이렇게 내려갈 정도로, 그 정도 몸이 가벼웠고 날랬어요. 요즘 청년들은 뭐 그거 아죠? 뭐 이게 건물 이게 뛰어다니는 거 뭔지 아시죠? 저 그때부터 했습니다. 지금은 매달리는 것도 힘들어요.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힘든지 그때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가벼웠으니까 그정 3m 정도 돼 보이는 거리 그냥 살짝 뛰어내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응달에서는 풀이 이렇게 똑같이 자라는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움푹 파진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멀리서 볼 때는 안 보였던 거죠. 점프를 해서 딱 발을 딛는 순간 필름이 끊겼어요. 발바닥이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잠깐 이게 약간 쇼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요. 쇼크 때문에 잠깐 기절을 했고, 저는 이제 119 실려 간 나머지 다리를 수술을 하게 되고 이제 태권도를 하지 못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욕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불러놓고 욕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언어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욕을 정말 했어요. 막 그냥 욕만 해서 하나님만 부르고 욕하고, 하나님 부르고 욕을 하고, 계속 그렇게 막 뒷동산 올라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이제 나 아빠처럼 진짜 내가 대전에서 유명한 건달 될 테니까 두고 보시라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막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져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욕이 아니라 죄송해요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왜 기도를 잘 못하니까 그냥 죄송해요, 미안해요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제 자신이 갑자기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까 전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한 25년 정도 주바락이라는 청소년 선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하고 같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했던 삶을 살았어요. 수련회 하다 보면 참 독특한 아이들 많습니다. 참 진짜 재밌는 애들, 또라이 같은 애들 많아요. 수련회 와서요 화장실에 변기를 다 때려 부시는 애가 있어요. 담배 피지 말라고 했다고 에이 하면서 뭐 변기를 막 손으로 막 손을 피 쫙 나면서 보시죠 막 하면서 자랑스럽게 피난다고 막 아플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데 걔는 그냥 막 나 이 정도로 쎄, 나 건드지 마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불쌍해요. 막 너무 불쌍해. 저렇게 손을 혹사시키면서 저렇게 해서 무엇을 얻어갈까? 또 이런 어떤 아이들이냐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어. 근데 기도를 못해. 저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욕을 해. 하나님 이시 막 어떻게 하나님 나 붙잡아줘야죠 막 하면서 언어장애 있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오다 보면 은혜는 받았는데 기도를 못해. 근데 자기가 평소에 하던 말들이 있으니까 막 욕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 아이도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 가운데 욕을 제어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이게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입이 걸쭉한 아이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언어 장애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언어 장애가 있던 아이, 세상에서 바보라고 여기며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모자라 보이나요? 그렇게 보인다면 죄송합니다. 좀 멋있게 꾸미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제 진짜 딴짓 안 하고 하나님께 정말 살고 싶은데
이제 보은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 대전에서 학교 다니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또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엄마, 나 이제 대전에서 학교 다니고 싶다. 어떻게 뭐 없을까? 저는 이제 입학, 다시 고등학교 1학년이 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막 알아보더니 대전상고가 미달이란다. 너를 받아주겠대. 네, 나를 받아주는 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없어졌죠. 우성고등학교로 이름 바뀌었는데, 예, 대전상고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여러분 쉬는 시간에 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책 읽기. 친구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건장하게 생긴 좀 얼굴 험악한 애들이 8명이 제 주위로 모여요. 점심시간 때. 또 이제 또 이렇게 자기 힘, 자기 조직 같은 거 자랑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무섭게 한번 저도 째려봤어요. 저 싸움이라는 끌리지 않으니까 다리만 좀 못 움직일 뿐 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발로 한번 빵 치고 일어나 점프해서 2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씩 웃더니 너 교회 다녀? 순간 놀랐어요. 싸우자는 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 얼굴 좀 풀고 그다음에 라고 했더니 우리 기독교 동아리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얼굴에 기독교라니. 예, 여러분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 저한테 말을 걸었던 애가 별명이 도끼라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끼 자국 있어요. 머리가 안 자라. 알고 봤더니 저보다는 이제 2살이 많은데 이렇게 고등학교 때 좀 이렇게 좀 이제 애들하고 놀다가 도끼를 잘못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치유하고 좀 이렇게 깜빵에 갔다가 이게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다니게 된. 그러니까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그때 그 보육원에 있으면 그 구치소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예수님 만난 그 뜨거움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해서 이제 자기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뭐 거구예요. 막 그냥 110kg에 막 키도 한 178, 9 그 정도 되는데 머리에 도끼 자국 있죠. 얼굴은 험악하죠. 그런 애가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니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웃으면서 막 너 교회 다녀? 예. 우리 기독교 동아리인데 우리 8명에서 하나 만들었거든. 우리 같이 동아리 하자. 그래서 저는요 그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9명. 알고 봤더니 기타 치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유일했습니다. 어떻게 저는 기타를 배우게 됐을까요? 다리가 다치게 되면서 그 보온에 기숙사에 있는데 너무 심심하잖아요. 항상 운동만 하던 제가 갑자기 시간이 남으니 기타라는 것을 한번 배워볼래? 라고 주변에서 권유했고 C, F, G 코드 3개를 배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C, F, G만 열심히 연습했는데 제가 학교로 오니 기타 치는 애가 저만 유일한 거예요. 애들한테 얘기했죠. 내가 C, F, G 코드만 그거밖에 모르니까 이 노래만 나오는 것만 하자. 그래가지고 무조건 노래는 CFG만 나오는 노래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찬양부장이 됐고 그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끼라는 아이가 전도를 하고 저는 찬양부장을 맡고 열심히 찬양하고 전도한 이후 1년 사이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저희 기독교 동아리가 128명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고등학생들 대전상고 128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시간 때마다. 찬양할 때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막 그 동네가 떠들썩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너희들 뭐야? 알고 봤더니 저희가 정식으로 동아리 등록하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너희 불법 서클 만들어서 왜 그래? 너 뭐야? 너희 모인 거 불법 서클이야. 막 그러면서 한바탕 또 교장 선생님 난리치시고.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그 쓰레기 소각장에 모여서 조용히 찬양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맨날 점심시간 때 쓰레기 소각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어요. 쓰레기 냄새가 고약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이라고 믿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들이 뭉쳐서 뭘 하나 만든대요. 그래서 뭔데? 주바라기라는 걸 만든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학교도 한번 같이 할래?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주바라기를 만들게 되었죠. 그렇게 한 게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예, 여러분 정말 언어장애 있고 세상에 바보라고 여기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을 시키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 자리까지 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고 지금도 공부를 뭐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늘 공부하고 살고 있는 저입니다. 혹시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공부 때문에 지쳐하십니까? 많은 청년들 만나요. 다 공부 때문에 힘들어요. 공부 때문에
또 혹시 직장 다니는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 직장 생활 힘드시죠? 저도 오늘 직장 생활 다니다가 온 거예요. 예. 낮에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또 교회 가서 사역하고 또 찬양 사역하고 또 목요 찬양이라는 거 하고, 여러분 저는 새벽 1시에 자고 새벽 예배 때 일어나고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요.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저는 이 사역을 지금 꿋꿋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 힘이 드십니까? 저도 직장에서 제가 총무와 회계, 세무, 회계 이런 걸 맡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막 근로계약서 쓰고 우리 회사는 이렇고 너희가 이제 뭐 연차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고 막 그런 것들 교육을 해요. 새내기 청년들 볼 때마다 마음이 막 안 좋아요. 수습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 이게 직장이 그런 것 같아요. 수습 기간 3개월 딱 열심히 부려먹고 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가감이 잘라요. 그러면 그 잘라서 가는 그 청년 뒷모습 보면 짐 이렇게 챙겨서 가는 그 수습사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청년들 공부하고 직장생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신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도 80세대가 돼서야 사용을 받았어요. 우리는 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80세까지는 안 가질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정말 큰 꿈이 있으시고 비전이 있으시다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그 날마다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공부한다고 힘드시죠? 힘을 내십시오. 저는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군대 가서. 좀 세상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주말학교 사역도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못 갔죠. 공부를 못했으니까. 뭐 알파벳을 알아야지 대학을 가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글만 알아요. 근데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막 알바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친구들은 군대를 가요. 근데 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좀 이상했어요. 바보는 군대도 안 가도 되나? 약간 이런 자격지심이죠. 약간 왜 남들 다 가는데 왜 나는 군대에서 안 부르지? 이상하잖아요. 나는 누락됐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병무청에 전화했어요. 혹시 저라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누락됐으면 좀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알고 봤더니 제가 빠른 생일이라 내년에 나온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빠른 생일이더라고요. 착한 많은 걸 부족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군대 좀 빨리 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지원하면 된대요. 그래서 해병, 해군, 공군이 있는데 어떤 거 가시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공군은 너무 길어. 그 해병을 갈까 했더니 해병은 성격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해군을 추천한다고.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친구들 중에 혹시 해군 간 아이들 있냐 물어보니까 몇 명이 갔대요, 해군을. 그래서 그래? 해군 괜찮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길 뭐 배도 타고 좋아. 근데 해군은 배 타는 거 처음 알았어요. 해병과 해군이 역할을 잘 몰랐거든요 사실. 그래서 배 탄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내 성격이 좀 우유부단한 것이 있는데 내가 배를 타고서 약간 베드로처럼 나 상하이처럼 좀 뭔가 이렇게 바뀌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해군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음악을 좀 잘했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목청이 컸어요. 열심히 목청이 컸어요. 그래서 해군 홍보단에 지원을 했습니다. 홍보단은 뭐 섬에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아줘서 이렇게 뭐 춤추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해군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홍보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어디 음반에 참여를 하셨나요? 음반이요? 교회에서 노래 불렀는데요. 근데 노래 한번 해볼까요? 하더니 1절도 아니고 2마디 들으시더라고요. 2마디 듣더니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노래 후렴까지는 들어야지. 후렴에 막 이렇게 이런 거 준비했는데 마음이 상심돼가지고 나오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봤어요. 해군 일반병으로 지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원하면 된대요. 그래서 일반병 홧김에 지원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일주일 뒤에 오래요. 그러니까 그 지원하고 일주일 만에 제가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5월 9일 날.
그런데 해군이 멀기 때문에 진해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버이날 출발을 해야 돼요. 5월 8일 날. 불효자죠. 어머니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아침에 꽃 따라드리고 큰절하고 나가는데 어머니가 엄청 우시는 거예요. 대전역까지 울면서 쫓아오세요. 아 너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데 저는 친구들하고 빨리 막 하고 싶거든요. 막 마지막까지 막 이렇게 하다가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계속 아들의 뒷모습 계속 보고 싶으니까 저는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군대를 가게 되니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억수가 빠지면 교회 큰 타격이거든요. 제가 작은 교회 다녔거든요. 개척교회. 제가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청년들도 막 대여섯 명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빠지면 핵심 인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너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 줄게. 3개 적고 가. 그래서 열심히 적었어요. 3개. 첫째, 해군 보고마.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어디 가면 막 그때 막 보고마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고마. 두 번째, 저 공부시켜 주세요. 나 대학 가고 싶어요. 군대라는 게 아직까지 개념이 없었던 저. 공부라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적이 없는 건데 저희 때는 공부시켜 주세요. 나 군대 제대하고서 대학 가고 싶은 게 꿈이었거든요. 기도 제목이니까 썼죠. 세 번째, 저희 부모님 구원시켜 주세요. 왜 좀 어머니 애틋하죠. 근데 아버지는 지옥 가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는 꼭 지옥 가야지 되고 엄마는 꼭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침 6시만 향 피워놓고 막 이게 천주경 반야신경 되게 독실한 불교 신자시고 절을 늘 다니시던 분이셨어요. 아버지한테 많이 맞다 보니까 좀 육체적으로도 많이 좀 편찮으셨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귀신도 약간 이렇게 들리시는 것 같고 제가 어머니 전도를 못했어요. 사실 좀 창피한 변명인데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전도를 하자니 어머니 가서 갑자기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이런 것을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그런 귀신 들리신 분들을 혹시 나도 그런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저만의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에 어머니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했어요. 계속 하나님, 나는 우리 엄마를 전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 전도시켜 주세요. 엄마 구원시켜 주세요 라고 늘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3가지를 기도 제목을 적고 저는 군대를 떠나게 됩니다. 늘 어머니의 울음까지 대전역 멀리서 계속 우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저는 그렇게 군대를 가게 됐어요. 해군을 갔더니 훈련을 받고 배를 타래요. 배 타는 직업이 군인이 해군이었구나. 배를 탔어요. 배에서 매일 맞아요. 매일. 왜 이렇게 때리는지 몰라요. 그냥 때려요. 때리고 왜 이걸 못 외웠냐. 다 영어야. 해군은 왜 이렇게 다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해치, 도우 되게 기본적이지만 저는 다 영어를 모르거든요. 알파벳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를 해요. 매일 맞았어요. 왜 동기 사랑 마음에서 맨날 때리고 동기가 아직 못 외웠다고 때리고 매일 맞았어요. 저희 때는 왜 이렇게 때리는지 몰랐어요. 해군. 또 술을 왜 이렇게 먹이는지. 저는 기독교입니다. 야, 네 동기가 술을 안 먹는다 하고 또 동기를 때리고 저를 때리고 왜 이렇게 맞았는지 동기들 저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 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 막내는 밥을 해야 된대요. 배를 탔더니. 왜 그러냐면 주일날 쉴 수 없는 직업이 바로 조리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지만 다른 일 다 하고 밥할 때는 들어가서 밥을 하고 그래야 된대요. 저는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날마다 게 해체 정도만 해봤지 닭 뜯고 게 뜯고 이런 것만 잘 해봤지 간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제가 뭘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매일 동전 가져가서 전화해서 엄마 양파하고 당근하고 뭐뭐 있는데 뭐 하면 좋을까요? 매일 전화하는 게 어떻게 사세요? 이게 아니라 요리 뭐뭐 있는데 뭐 하면 될까요? 근데 그런 거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수첩에다 적고 요리를 하고 주말이 됐는데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보내줘요. 배에서 내리는 것이 해군은 힘이 듭니다. 배에서 내린다는 이유는 자기 부대를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에서 내린다는 것조차가 허락을 되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지만 내릴 수 있는 그런 해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교회를 보내주지 않아요. 또 제가 교회를 가면 주일날 아침을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교회 가면 안 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된 거죠. 한 3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 교회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같이 찬양하는 것 전 너무 좋아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저희 교회 너무 작아요. 괜찮아요? 예, 2명은 되죠? 괜찮아요. 예, 저 혼자 기타 치면 하면 되죠? 하고 저는 그렇게 찬양 사역을 해요. 예, 구치소 같은 데 많이 가거든요. 예, 막 그러면 막 사람들 그냥 막 찬양만 시작하면 응가하러 가요. 그러면 이게 자살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이거든 다. 이게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 틀고 막 힘 준다고 소리를 내면서 응가하라고 계세요. 응가하도 저는 같이 찬양해요. 막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그냥 찬양합니다. 다 그게 해군에서 다 이게 훈련 받은 거예요. 혼자서라도 열심히 찬양하던 그 버릇. 근데 갑자기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부대에. 지금 해군 통일교회라는 교회, 부둣가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 너무 없다. 한 명씩 착출해서 보내라. 네. 근데 다들 주일날 쉬고 싶잖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억수 보내자.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섬겼어요. 밥도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했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고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할게 밥. 너 교회 가. 그렇게 이제 해서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왜 군인들이 실로암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첫 번째 실로암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막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막 실로암 부르고 막 군인들의 마음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대에서 복음 전하는 게 상당히 편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군대 전도할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대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근데 부대로 빨리 복귀하기 싫은 거예요. 좀 더 찬양하고 싶어서 막 방마다 보는데 다 기타는 없고 피아노만 있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를 좀 치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C 코드, F 코드, G 코드 요 세 가지는 알아요. 왜냐면 이것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기타 치다 보니 기타 개 이름이 피아노 개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 독학을 했죠. 저희는 개척교회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타 코드를 가지고 피아노를 누르니까 대충 소리가 나. 그런 식으로 코드를 잡을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피아노 치면서 그냥 쿵 치고 노래 부르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쿵 치고 노래 부르고 약간 이 정도 수준?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정도 넘었나요? 상병 달고 이제 배에서 이제 편하게 지내볼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사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혁수 수병? 네. 피아노 잘 친다며? 네? 그건 아니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 떨지 마 하더니 인사과에서 저를 통일교회 피아노 군종으로 발령을 해버렸어요. 좀 확인 좀 해보지. 이게 소문이라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저를 봤다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악보도 못 보거든요. 도자리가 어딘지 한참 찾아야 되는 저인데 아무것도 음악 모르는 사람이 아마 듣고 아마 찬양과 노래가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니까 잘 친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근데 이게 소문이 거듭나서 이게 인사과에 들리게 됐고 마침 피아노 군종이 제대할 때가 되어서 이제 제가 이제 통일교회 군종의 피아노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딱 오고 나니까 진짜 피아노 못 치네. 난리가 난 거예요. 인사과 그 집사님께서 내가 독박 쓰겠습니다. 저를 피아노 훈련을 시켰어요. 자기 사비를 들여서 저를 레슨 시켰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찬양 사역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저희 집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때는 진짜 음악을 이렇게 다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였지 실용음악과라는 게 없었거든요. 다 노래하고 싶어 그러면 성악과가 저 피아노 치고 싶어요. 피아노과가 이거였지 실용음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음악이라는 게 너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하여서 인사과 그분을 통하여서 저를 발령나게 했고 왔으니 군대는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군대는 이상해요. 이상한 조직이에요. 못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해내야 돼. 자기의 위치가 있고 자기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동안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찬송가 3곡, 성가곡 하나, 복음성가 4개를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죽어라 외우는 거예요. 죽어라. 그래도 악보 보는 척 이렇게 다 외워가지고 쳐요. 다 외워서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저를 찬양 사역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거지로 막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해군 복음화 그냥 형식상으로 했는데 제가 군종이 될 줄이야. 군종이 됐어요. 저희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군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배에서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잘 많이 못 와요. 육상에 근무하시는 분들밖에 오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군종이 되고 나서
제가 열심히 요리를 배웠잖아요. 예, 집에서 개도 잡고 또 여기에서 요리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를 해줘야 많이 모일까? 근데 병들만 몇 사람 모이밖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교회. 그러니까 초코파이도 솔직히 사기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냥 돌아다녔어요. 특송한다고. 옆에 이상하게 저 때는요, 병들이 다니는, 제가 다니는 교회, 그 장군들이 다니는 교회 따로, 하사관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가 있었어요. 신기하죠. 교회는 섞여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닐 때는 이상한 교회들이 하사관들만 다니는 교회, 예, 장교들만 다니는 교회, 병들만 다니는 교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어. 그래서 제가 하사관 다니는 교회 가서 특송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헌금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병들에게 좀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싶습니다. 그러고 했더니 예. 저 사람 괜찮은데라고 저희 그 많은 집사님들이 20명, 20가정이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타가 한 분 계셨어요. 예, 스타가 오시니까 갑자기 교회가 부흥이 돼요. 예, 예.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스타가 오니까 그냥 교회에 막 사람들이 정장 입고 막 줄 맞춰서 교회로 와요. 예, 교회가 60명밖에 모이지 않던 교회가 600명이 넘게 모이게 됐어요. 참 놀랍죠. 예, 저는 그냥 가서 특송하고, 예, 저희 교회에 돈 좀 보내달라고 한 건데 갑자기 사람이 와서, 갑자기 스타분이 오시고 막 그분이 와서 재정 맡아주시고 막, 그래서 재정이 없으면 그분이 막 자기 사비 털어서 막 얘기해 주시고, 제가 찬양하고 제가 이제 요리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바쁘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기를 재요.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다 고기 막 일부러 막 불 펴놓고 숯불고기 해놓고, 그래서 고기 파티합니다. 전단지 부둣가마다 막 뿌리러 다니고, 예, 제가 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군대가요, 초코파이만 줘도 몇 터지는데 고기를 준다니 사람들이 막 그냥 몇 터집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못 와요 막 이러고 있고, 제가 네, 네, 예배는 못 드려요. 제가 왜 고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막 불 피우고 막 예배 시간에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됐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되는지 간에 먹을 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기도 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맛있는 걸로 많이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맛있는 거 많이 네, 네, 많이 사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을 게 필요합니다. 담대히 예, 선포하세요. 예, 청년들과 군인들은요, 먹는 걸로 꼬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빕스 간다고 해보세요. 예, 모입니다. 예, 안 모일 것 같은 애도 한 명이나 더 와요. 한 영혼이 오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군대에서 해군 보고마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공부시켜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피아노는 공부를 했어. 노래도 괜찮아. 예, 공부를 했어. 막 이게 찬양 사역하시는 분이 군대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알려주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런 것도 쪽쪽 빨아먹고 열심히 찬양 훈련을 했어요. 근데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알파벳을 몰라, 알파벳을. 이거를 참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알파벳을 외우면 소음자가 헷갈려요. 이게 대문자는 외웠는데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 밑에 후임이 왔습니다. 또 인사과 그 집사님이 어떤 한 명을 뽑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저보다 나이는 한 살 많은데 군대는 계급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예, 경희대 수석 입학입니다. 이야, 보통 어디 학교까지만 얘기하는데 수석이라는 꼭 붙이네. 공부 잘하나 보다 나.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그 친구가 울면서 제가 꼭 대학 보내드리겠습니다 막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니, 그 정도까지는 헐막해서 살지는 않았고, 나 그냥 신학교 가고 싶은데 나 같은 애도 신학생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애도 하나님이 전도사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존감이 이제 땅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 친구가 전형마다 이제 쪽지 시험을 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스파르타로 하는지. 저는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하면 막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 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진짜 하나님이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절대 막 이렇게 하면 보인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왜 그런 역사가 없는지. 오늘을 회고 막 그날 쪽지 시험 보면 맨날 틀리고, 한 살 많지만 저보다 후임이잖아요. 후임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럼 저 화가 나잖아요. 옛날 성격이 좀 있어서 야, 나 안 해. 때리쳐. 하지마. 그러면 자꾸 그 친구 울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꾸 왜 울어? 자꾸. 얘 껐떡하면 우리 나이 많은 애가 자꾸 우니까 막 너무 그래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알았다, 할게. 근데 안 헤어지는 거 어떡하냐? 근데 계속 저를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알파벳을 외우고 단어를 외우고, 또 제가 바로 옆에가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생활에 꼭 써야 된다고 저를 꼭 데리고서 미군 부대 가요. 피자 시켜보라고.
그래서 헤이 피자 원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쓰여 먹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영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혼자 미군 부대 가서 막 몇 개만 하고 누가 긴 영어 하면 가만히 있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영어와 수학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군대에서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아리송하게 이끌어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부모님이 돈이 없는 집안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할까라는 여러 가지 자격지심이 우리 청년들을 많이 억누르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저에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냥 넋두리만 할 뿐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좀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군종이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억수야, 나 이제 교회 다닌다? 어? 왜? 갑자기 왜? 놀랐어요.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전화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놀랬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저희 어머니 약간 신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꿈을 꾸면 그 뭐가 있대요. 이게 뭔가 이거는 해석이 필요한 거야. 그럼 이게 유명한 점집에 가서 물어러 봤대요. 근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집안에 종교가 두 개야. 하나로 합치지 않으면 너 집안이 망해. 저희 어머니가 결단을 하신 거죠. 주변에서 다 그러셨거든요. 억수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엄마가 기도로 도와줘야지. 억수가 뭐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기도로 도와주지. 주변에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전도하고 싶지만 주변에서도 뭐 이렇게 할 게 없으니까 딱히 교회 다니자고 하면서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핑계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교회 다니는 아들 막 이렇게 핑계 대세요. 딸이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기도해줘야 아들이 잘 된다고, 딸이 잘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하세요. 기복신앙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다니기 창피하니까 안 간다는 저희 아버지를 억지로 끌고서 가셨어요. 참 하나는 놀랍죠. 저는 절대 저희 아버지가 갈지 몰랐거든요. 옛날에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는 교회 다녀본 적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있지. 깜짝 놀랐어요. 언제? 나 어릴 때? 그런데 왜 안 가? 그랬더니 돈도 없는데 잠자리 채가지고 헌금을 걷는 거 그거 보고 안 가. 옛날에는 헌금 바구니가 없어서 애들이 많으니까 잠자리 채로 이렇게 헌금을 돌렸대요. 어르신들 기억나세요? 저는 몰라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자꾸 자기도 돈 내라고 앞에서 막 이렇게 오래 있었대. 그게 어린 마음이 상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도 이해는 돼. 어떤 건지 알겠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 그 마음이 있었구나. 그 마음이 있었구나. 그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저희 삶에 대해서 잠깐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보다 참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라고 우리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잘해보고 싶은데 뭐가 없어.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머리는 안 따라주고 참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글도 몰랐던 애가 군대 갈 때까지 알파벳을 헷갈려 하던 그런 아이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지금 찬양 사역자가 되어 이렇게 세상에 여러 곳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년 여러분, 이 수련을 갖고서 이렇게 9월달 초반에 이제 수련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혹시 이 수련에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번 이 집회를 참석하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바라볼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을 바라봐도 그 돈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레미라는 아이, 귀한 그 쥐 같은 아이, 그런 아이들이요 맹목적으로 살아가요. 그냥 돈을 잘 벌으면 무조건 좋대. 그냥 돈을 벌려고 해요. 근데 돈을 벌어놓고 빨리 죽어요. 참, 예, 어렵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이게 달려요. 그러니까 나는 안 달리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막 달려. 공부도 열심히 해. 근데 달리고 있는데 뭐 때문에 달리는지 몰라. 그냥 막 달려. 좀 늦춰주면 또 달리고 있으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하고 조바심이 느껴지니까 또 달려요. 요즘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남들이 또 나의 직장을 통하여서 나에 대한 평가를 하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귀가 눌려서 여러분 혹시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주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주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승리자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많은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린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 정말 세상 혼자인 것 같아. 늘 슬프고 어렵고 막 그런데 혼자인 것 같아. 그때 가만히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있으면요 제 마음을 이렇게 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여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고와요. 그래요. 과부처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